상당히 오래된 얘기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저희 셋째 누님이 미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미국은 보니까 캐나다랑 미국이랑 서로 이렇게 노예가 합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정작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보니까 캐나다에서 그때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축하도 해줄 겸 그때 제가 캐나다를 간 적이 있는데, 식구들끼리 다 같이 갔는데 식구들은 먼저 가고 저 혼자 이제 근데 너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저를 보세요. 저를 너무 재밌게 시내를 돌아다니고 하다가 호텔에 제 방 키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호텔 프론트에 가서 나중에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가 같이 가자고 이렇게 지갑에서 카드 키를 하나 탁 끄집어내는데 탁 갖다 대니까 그냥 창 열리는 거야. 그게 뭐냐? 그게 그랬더니 마스터 키라고 하더라고. 자기는 이 키 가지고 온 호텔 모든 객실을 전부 다 열었대. 손님이 키를 잃어버리면은 이 사람이 와서 착 갖다 대면은 그냥 즉시로 열리는 거예요. 참 재밌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모든 저기 뭡니까 가전이나 IT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서 있었는데, 그때가 거의 한 3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 캐나다에서 카드키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호텔 2인이었는데, 아예.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에 그 2인 체인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마스터키예요. 갖다 대니까 모든 객실이 다 열리더라. 여러분, 성경을 여는 열쇠는 무엇일까요? 마스터키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아가 마스터키예요. 그리고 이 언약과 이스라엘과 예수아는 철저하게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나누기가 힘들 만큼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과 예수아는 하나로 붙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나라가 없으면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를 못 봐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눈에 보이는 실체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실체하고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도 없어져 버려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은 저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지우기 위하여서 총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게 보게 되면은 지금으로서는 러시아가 그러하고 이란이 그러하고 또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요새는 심지어 유엔까지도 거기에 서서히 가담하고 있어요.
예수와는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 안에서 하는 얘기이고, 그 구원을 뛰어넘은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그 언약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언약의 성취 안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언약은 구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언약은 구원 그 이상이에요. 근데 언약을 없애버리고 나게 되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왜 구원시켰는데? 나 천국 보내려고, 나 영생 주려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영생, 구원, 이 모든 것도 언약 안에 한 부분들이에요. 언약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와는 서로 구분을 시키려고 하게 되면 또 한 부분을 훼손시켜 버릴 만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밀착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찢어지잖아요. 그죠? 뜯어지게 되고. 그러면 상당히 상처를 입게 되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예수와 언약은 그냥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이걸 뜯어내게 되면은 뭐 하나씩 설명은 가능합니다만은 이걸 분리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데미지가 가게 돼요. 그 정도로 이것은 하나로 뭉쳐져 있어요. 예수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언약 하나 가지고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전부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언약은요, 무너진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을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만이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에덴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면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보다도 엄청나게 능력이 많은 슈퍼맨, 울트라 파워가 내 곁에 딱 껴서 나를 지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편하겠죠. 그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내게 다가오는 모든 위험들을 100% 다 막아주고, 든든하겠죠. 그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리는 거예요. 아무런 근심 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게 되면은 여러분 요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성경 맨 끝에 있지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래서 다시는 그 백성의 눈에 눈물이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분이 왕으로서 모든 왕으로서 예루살렘의 그 보좌를 만드시고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모든 땅을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모든 나라의 국경은 다 무너져요. 미국도 없고 일본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한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하나만 남아있어요. 근데 모든 나라가 다 이스라엘화 되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왕이 예수예요. 그 나라에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슬퍼하는 것도 없고 다시는 아픈 것도 없을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2000년 전에 예수아로 인하여서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예수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원래 예수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로 선택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미 임했다.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이미 왔어요. 그러나 난 yet, 그러나 아직. 예수와로 인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이방 나라로 퍼져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예수와를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내가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와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실을 삶 속에서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예수와를 믿게 되고, 내가 예수와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나는 그걸 이루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므로 그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누려야 돼요.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잠깐 읽으면서 표현해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는 거예요. 완성되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미 내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는 삶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죽음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니까 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이다지도 희박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누리다니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뭔데? 그냥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그렇죠. 믿지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 누리는 자가 이다지도 희박하고, 누려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나도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할까? 그것은 내 육신이 덜 무너져서 그래요. 여러분, KTX 타고 부산을 간다고 합시다. 그럼 제일 편한 방법이 뭐예요? KTX 안에서 의자에 쫙 누워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2시간 만에 부산 가는 거예요. 2시간 반 만에. 그죠? 웃기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모이게 되면, 야, 차 끌고 왔냐? 예. 그래, 저는 직국에 차를 왜 끌고 오냐? 타고 오지. 여러분, 차를 끌고 다닐 바에는 그냥 걸어 다니는 게 편합니다. 그죠? 아니, 1500km, 200km, 2000km 나가는 차를 내가 끌고 다니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는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안에서, 그리고 그 완전하신 능력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해 주시는,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을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은혜를 내가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삶을 누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 육신적으로 힘을 쓰기 시작하게 되면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KTX를 타고 가면 되는데 KTX에 매달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뭐 차가 없는 게 나아요, 사람이. 그죠?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게 되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이게 섬기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가끔씩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식 새끼 입에 밥 들어가, 먹을 거 들어가는 게 제일 기쁘다. 부모가 지금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크게 대두되지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밥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처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봐요. 자식 새끼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 그 저희 아버님이 목수였는데 일하시고 들어오시면 밤 늦게 들어오시거든. 그럼 저희 아버지 혼자 이렇게 저녁밥을 드실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 옆에 딱 앉아있어요, 밥상 앞에. 그럼 아버지가 밥을 드시다가 남겨요. 저는 그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 먹으라고 남겨주신 거였어요.
가지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남긴 법을 그냥 퍼먹으면서 그게 하나의 아버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안에서. 근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풍족한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힘써서 월급 받고 이 모든 집도 가정도 마련하고 모든 이 것들을 마련했을 때에 그 안에서 내 아이가 내 아내가 막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말은 안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자기 혼자 빙긋이 묻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는가 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기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걸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내가 나를 위로하려고 그러고, 내가 나를 치료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쉼이 없는 거야. 내가 나의 왕이야. 말로서는 예수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이야. 그럼 예수아는 뭐냐? 예수아가 꼬붕이야 사실은.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도와주세요. 내 뜻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헬퍼 역할을 하라는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도 평안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육신이 덜 무너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는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거지. 덫에 걸린 늑대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사람이 구해주려고 다가가니까 늑대는 자기를 잡아가려고 하는 줄 알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덫에 다리가 걸려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다리는 더 상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방패 이만한 걸 가져와가지고 방패 끝에 이렇게 U자로 파여져 있어. 방패를 싹 들고 가지고 늑대 앞에 탁 가리는 거야. 그래서 발만 탁 나오도록. 그 가리니까 눈앞에 안 보이니까 늑대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덫을 탁 풀더라고. 그러니까 딱 도망가, 한 10m 좀 도망가더니 자기를 안 쫓아오거든.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뒤를 쳐다보더라고. 안 쫓아오네. 그래서 한번 쳐다보더니 아, 나를 구해준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그때가 저 숲으로 이렇게 사라지던 모습이 유튜브에 제가 봤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끝없이 나의 육신의 생각과 내 힘으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요, 오히려 고통이에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이 없는 게 나아, 차라리.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바울이 질문하잖아요.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채를 뒷발길질하기가 너에게 고통이다. 힘들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지금 완전히 다 해석이 안 됩니다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갔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는 딴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작살을 냈어. 하나님 섬기는 거야, 안 섬기는 거야? 안 섬기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논리로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은 더 힘들어져, 더 고통스러워.
가시채를 뒷발길로 차기가 이게 참 고통스럽다. 너 나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거든. 너 참 고통스럽게 하나님 섬기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내 삶 속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삶의 동력으로 삼지 않게 되면은 우린 치면 칠수록 넉대는 더 고통이에요. 물론 덫을 놓은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늑대의 입장에서는 누가 덫을 놓아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 놈인지 나를 도와주려 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이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을 안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내게 기쁨과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 자체가 고통이라고. 고통. 왜 하나님은 자꾸 나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거야? 왜 자꾸 이런 걸 하라고 그래? 아, 힘들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하면 딱 주고, 다음 부를 때까지 가만 계세요 하면 딱 찌그러져가지고 우리 인생 기둥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두 손 모으고 가만 기다리다가 하나님 그러면 왜? 이거 해주세요 이러면 예스 하면서 해주고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간섭이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게 순종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 왜 나한테 순종 안 하는 거야? 기도하면 들어준다며. 근데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내 말에 순종 안 하는 거야? 완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신앙생활이 완전 거꾸로 간다고. 이런 신앙생활은요, 그에게도 고통이고 하나님에게도 고통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요 내 삶을 방해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다고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별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어. 나이는 따박따박 먹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황하는 거야. 열심히 자기 아내 사라와 사랑을 나누는데도 애가 안 생겨. 아내도 늙어가고 자기도 늙어가.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 마침 아내가 먼저 사라가 여보 나는 애를 못 낳는 성년가와 그러니까 내 여자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얘 데려다가 애 낳아봐 그랬더니 나도 바라던 바야 이러면서 화장실 가서 한번 딱 웃은 다음에 바라랑 하룻밤 잤어. 그때 애가 또 생겨버렸어.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13년간 침묵을 하십니다. 그리고 99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이 한 살 남았을 때 더 이상 아무런 생식 능력이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타나자마자 물어봤어요. 13년 만에 나타나시자마자 하나님은 무력 시위를 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해라. 무슨 말인가? 내용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너 아브라함 네가 100살 아니라 1000살 먹어도 나는 자식을 낳아줄 수 있는 능력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이다. 말씀했으면 그런 줄 알 일이지. 네 나이가 들어간다고 이러다가 자식 못 낳아 이래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은
여정을 통해서 너는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니? 그건 난 너에게 시키는 이유 없어. 그건 내가 너에게 한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불신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는 네가 천사를 먹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식 낳고 그 구약실 고대 근동의 개념에서 자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자식 가운데 아들이 많으면 더 좋고 그리고 부자로 사는 일반적인 삶을 생각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0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99살 먹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이 99살 먹은 이 할아버지가 하고 껐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99살 먹었는데 90살 먹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밤에 불을 끄고 동심한다. 그게 그들에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100살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이삭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 하나님이 이 나이에 나를 웃게 하셨거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 여러분 100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탄생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이루고야 만다. 나의 전능한 이 능력 안에서 나는 너에게 허락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한 부분이래요. 이삭은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확고한 의지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한 언약을 난 이루고야 만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선포예요. 오늘 이 본문이 다음 주까지 이제 읽을 텐데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이 본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번째 부분이에요. 5절에서 7절까지 빨간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언약 안에 있는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거든. 지금 이 부분이요. 약속이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난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앞에서 너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가나안 땅을 차지함에 있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과 전쟁함에 있어가지고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 바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가나안 땅을 네가 이 백성들에게 얻게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행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가나안 땅을 이 백성에게 네가 차지하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게 될 거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모든 상황 앞에서 담대하고 강하면 돼요. 어떤 것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언약을 믿고 그냥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성취해 낼 것이다.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뭔가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에 요단강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홍수였잖아요. 평상시에는요, 요단강은 성인 무릎팍까지 정도밖에 안 와요. 물이 줄어들면은 발목까지밖에 안 올 정도로 물이 얕은 곳이어서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때는 막 봄이 시작되어져 가지고 저 위에 있는 헐몬산에 있는 겨울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림으로 인하여서 홍수가 나는 시기였어요. 아무도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딱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라고 그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무지막지하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발이 저 물에 담궈지면은 요단강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약속을 하셨어요. 홍해는 갈라놓고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네 발이 그 물에 담궈지면은 그때 끊어진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광야를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체험했어요. 아, 하나님은 전능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미 학습했었고 이미 다 배웠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봤지? 그러니까 이제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날 믿고 한번 순종해봐.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먼저 담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끊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내 말에 목숨을 걸겠느냐. 홍수에 발 잘못 담그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무식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들어가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 때에 나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오는 것을 본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글 때에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요단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물이 뒤로 쌓이기 시작했어요. 요새로 치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해요? 팔당댐에서 저기서 북한강 저쪽에서 춘천 막 저기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팔당댐에서 딱 끊어져 가지고 뒤로 막 쌓이는 거예요. 양평 쪽으로. 그 지평 용문이 쪽으로 막 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라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그 언약을 품고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삶 속에서 작으나마 크나마,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설교하는 목사는 큰 일이고, 저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그 목사의 설교를 방송으로, 컴퓨터로,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는 저 사람의 일은 작고 그런 건 없어요.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일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냥.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럴 때에 그 순종은 작은 것도 없고 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어러지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가장 큰 말씀이고, 묻이 있으라, 땅이 생겨라, 바다와 땅이 경계를 이루라 하는 이 말씀은 그것보다 더 작은 말씀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언약을 바라보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고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게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 시대는요,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못 보는 시대예요. 안 보는 시대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시대예요. 비웃는 걸 넘어서서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못 보고 비웃고 조롱하고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나가는 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앞에 요단강이 쫙 가로막았잖아요. 그죠? 이것처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발목을 계속 잡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지금도 말씀하고 있어요. 담대하라, 강하라. 세상과 같이 살아가면요,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없어요.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은요, 힘 빼고 그냥 물결, 그죠? 그냥 바다에 살든지, 자기가 태어난 그 강의 수원지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연어가 연어다우려면은 그 강물을, 바다를 떠나서 강물을 거슬러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연어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서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제가 엊그저께 예스24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신호와 소음. 제목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미국의 통계학자가 쓴 책이에요. 뭔가를 예측하려고 할 때에 그 예측을 하려고 하게 되면 신호를 들어야 된다. 근데 그 신호를 들으려고 하게 되면 그 신호에 따라오는 소음들이 있다. 그래서 신호와 소음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따시 듣고 난 그 신호와 소음을 이렇게 두껍게 책을 쓴 그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서문을 읽다가 그쳤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지금도 계속 신호를 보내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쪽으로 와야 된다, 쟤네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이걸 조심해라, 저걸 피해라, 얘들아 이렇게 행해야 된다. 계속 하나님은 말씀으로 신호를 보내세요. 성령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요. 근데 그 신호를 못 알아듣기 위해서,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또 어떻게 돼요? 잡소리를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전서부터 북한에서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보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보복으로 휴전선에서 북쪽을 향해서 확성기로 대북 방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김정은이 비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우리나라 유행가도 틀고 뭐 저기 뭡니까 아이돌 노래도 막 틀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효과가 아주 엄청나대요. 그걸 틀어주니까 북한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남한에서 틀어주는 이 방송의 출력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요. 막 개성까지 막 들린대요. 이 방송이 10km 바깥에 막 좋을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20km 바깥까지 막 들린대요. 이게 처음에는 이 북한에서 막 안 되니까 나중에는 같이 방송을 막 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근데 북한에 전기가 많아요, 안 많아요? 전기가 없어. 그러니까 나오다가 끊어지고 나오다가 끊어지고 전기가 약하니까 출력도 약해가지고 비실비실하니까 이쪽에는 막 엄청나게 쏴대니까 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별의 별소리 다 하더라고. 귀를 막고 있어라. 근데 누가 귀 막아요? 그리고 귀 막고 있는 걸 누가 일일이 그걸 다 감시합니까? 남한에서 신호를 보내니까 북한은 그걸 못 듣게 하려고 소음을 일으켜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사단은 소음을 막 일으켜요.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어둠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PC주의예요. 그게 젠더 정책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이게 소음들이에요. 네 맘대로 살아. 연예인들을 통해서 한마디 툭툭 던지는 이 말이 소음들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자유야. 인권이야. 그거 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소음들이에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그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우상천지예요. 그죠? 그것을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불러들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진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서, 가정생활 하시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이 세상 속에서 소음이 덕실덕실하는데 이 소음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고 그 신호를 따라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요. 아멘. 세상의 태도에 놀라지 말고 진리로 나아갑시다. 아멘. 승리는 약속된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공부 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의 공부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에 함께 가야 되는 수단들이에요. 아멘. 그 수단이라는 말이 좀 너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무시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지 이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말씀 한번 봅시다. 어디 갔지? 보십시오. 이거는 아까 해야 되는데. 마지막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이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이 약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 이렇게 안 하면 난 망할지도 몰라, 퇴출당할지도 몰라, 잘릴지도 몰라. 실제로 퇴출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잘릴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린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퇴출당한 그 사람을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 욕실의 욕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삶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잘리는 것보다 불순종함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당신의 삶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믿음으로 인지하시고 신호와 소음을 올바로 구별하시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